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백성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수소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자기의 남편과 또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흉년을 피해 옮겨가서 살아가고 가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남편이 먼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어떻게든 뭐 추스려서 이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자기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 죽고 또 이제 아들들 죽고 그렇게 이제 병치레 하느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남편 또 이제 재산까지 다 잃고 이제 너무 힘들게 되고 마음도 상하고 또 이제 이게 기대할 것도 없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기가 떠나왔던 땅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자기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그 은혜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될 때 이제 그 며느리들도 함께 따라 나왔는데 그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돌아가게 되면 이방인 며느리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통당하게 될 것을 생각해서 너희들 따라오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서 다시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모압 땅에 남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내가 너희들에게 대를 잇게 할 그러한 이제 아들을 줄 수 없다.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만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서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며느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부둥켜 안고 큰 소리를 내서 울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울고 난 다음에 두 며느리들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어머니를 떠나가게 나오미를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오르바가 한 며느리인 오르바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오늘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사실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야,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여자 청년들 반드시 기억하라고 제가 이제 그때 청년들한테 한 2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딸아라고,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시어머니와 이제 딸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또 이제 심지어는 좀 역전되는 그러한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며느리들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도 며느리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시집 오게 되면 3년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런 식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집을 오게 되면 시댁에서 3년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던 게 이제 며느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룻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며느리들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노동력이 늘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제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이 일하는 것과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인데, 아이를 낳는 것도 역시 노동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이제 그 노동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많이 하는 것, 잘하는 것, 이것이 며느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대단히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너무나 모질게 대하였고, 며느리들은 힘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당하는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고, 또 한 며느리가 돌아갔는데 나머지 한 며느리가 남아서 나는 끝까지 어머니 따르겠다고, 어머니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겠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시대를 볼 때 너무나 이례적인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권력이나 재물이 있었다면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것이 또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재산이 있거나 막강한 친척이 있어서 나오미를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거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을 먹여 살릴 능력도 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강한 친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려받을 기업이 있었던 건 하지만 그게 당장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고, 막강한 친척이 기다리고 있어서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고, 룻은 오르바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진심으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는 것,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제 홀로 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나타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인애로 돌아보았음을 알게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향하여 선하게 항상 선대하였습니다. 이렇게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가게 되면 그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고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여기를 남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평소에도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헤어질 때도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평소에도 자기만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갖다 학대했던 사람이라면 지금도 헤어질 때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가면 내 수발은 누가 들겠냐? 너네들 나 끝까지 따라와서 니네들이 내 수발 들어야지 어디 가겠냐?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고 며느리들이나 상황이나 형편 같은 거 돌아보지 않고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선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짐의 순간에도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며느리들이 끝까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만 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선대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학대당하고 정말 그냥 그렇게 막대하고 시어머니가 그랬으면 한두 번 신용하다가 안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한두 번 신용하다가 어머니 그러면서 따라갈 척 하다가 어떻게든 안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꼼수 쓰고 막 그러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 룻처럼 오르바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평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선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애입니다. 인애는 높고 힘 있는 사람이 낮고 힘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이 인애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힘없는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힘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인애로 다가갔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에 마음이 열리고 나오미를 진심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 때문입니다. 16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선대한 것, 인애를 베풀어 준 것에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본 룻은 그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푼 인애는 어려운 가운데 행해진 것이라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편안한 가운데 며느리들에게 인애와 선대함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고 그러한 중에 아들들은 병약한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많은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짜증과 분노와 슬픔으로 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에서 나쁜 성품이 튀어나오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고 또 10년 안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을 때도 너무나 고통스럽죠. 여러분 두 아들들이 차례로 병약한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어머니들이 정신을 놓게 됩니다. 머리 다 풀어헤치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흐르며 통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슬픔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쁜 성품이 튀어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집을 갖다가 사기를 당해서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단히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되게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럼 정말 신실한 분이고 뭐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너무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을 잃고 나서 가게에 가서 소주를 사셨어요. 그 소주 사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한 병을 갖다 그냥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분을 욕할 수 있습니까? 예? 욕할 수 없죠. 얼마나 속삭였으면 저랬을까. 저렇게 신실한 분이 저렇게 소주를 갖다가 한 병을 다 들이킬 정도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지. 그걸 갖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아들들 다 죽고 그런 슬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날 때 그 나오미에게서 나쁜 성품이 튀어나온다고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저럴 수 있어. 사람 저럴 수 있어. 그랬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만큼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몹쓸 말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오미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서방 잡아먹은 뭐 그러면서 그렇게 그 화를 자기 며느리들에게 그게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사람이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절에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과 자신을 선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서방 잡아먹은 뭐 XX 하면서 욕하고 너희들이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화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들에게 잘했던 거, 선대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병학한 우리 아들들과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 병학한 애들을 갖다 섬겨주느라 고생했던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나오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 잃었고 아들들 잃었지만 며느리들에게 화를 풀지 않습니다. 그 큰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며느리들이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에게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에게 인애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선대하였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아픔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 참고 견디는 것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향하여 선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결론 내렸고 자신도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애 베푸는 삶, 선대하는 삶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선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인애를 베푸는 것, 선대하는 것입니다. 짜증과 분노와 강요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강요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그 약점을 꼬투리를 붙잡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선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애를 베푸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참고 견디며 소망 잃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인애를 베풀 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애를 베풀고 선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미의 만류에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던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나오미는 룻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나니까 외모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살이 많이 빠졌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한 10년 정도 된 분들 저를 만나면 저한테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5년 전에 있었던 카페, 다음 카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고. 그리고 젊었습니다. 젊고 이렇게. 10년이면 사람의 외모가 변하죠. 외모가 변하고, 또 더군다나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함께 남편과 아들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있냐면 외국 여자가 이제 함께 있는 거죠. 딱 보니까 나오미 같은데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외모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나오미는 같은데 외모는 너무 변했고, 옆에는 아들들이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과 아들들은 없고, 웬 외국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왠지 나오미 같긴 한데 또 남편과 아들들은 없으니까, 또 외국 여인가 있으니까 이제 성읍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이 사람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나오미는 20절에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하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말은 이제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또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고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당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이제 풍족하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셔서 징벌하셔서 자기의 남편도 자식들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도 다 잃게 되었다, 텅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목해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나오미가 자신의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텅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나오미가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나오미에게 있는 게 있었습니다. 누구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이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텅 비어버렸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룻의 존재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활동의 주체가 남성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은 대부분 다 남자가 감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숫자를 세도 남자만 계수할 정도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역할은 남성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었던 이 나오미는 룻은 사실은 이제 나오미에게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을 심하게 당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룻은 이방인일 뿐 아니라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는, 천대와 멸시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룻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오미에게 짐이 되고 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한 식의 판단, 인식, 이것은 너무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나오미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이런 인식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압 땅에서 모든 것 잃고 텅 비어 돌아와 아무것도 남은 것 없게 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져 나오미가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이 룻으로 말미암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나오미를 먹을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이 추수하는 밭에 나아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룻이 구해온, 추수하는 밭에 가서 구해온 이삭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먹었는데, 이렇게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수하는 밭에 이삭을 갖다가 남겨두라고 한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왜 내리셨냐면 가난한 자,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에 따라 그 내려진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그 가지고 온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바로 룻 때문인 것입니다. 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추수하는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손을 낳을 수 있게 하였고, 그것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은 회복되게 됩니다. 텅 비어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런 도움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오히려 짐 같고 혹 같은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사용하셔서 나오미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 나오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겼던 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면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흉년으로 고생하던 나오미는 남편이 모압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나오미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순간에 죽음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들도 얼마 있다가 죽음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남편도 아들들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들들도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룻은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고 풍성하게 된 것, 룻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셔서 나오미의 인생에 회복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쟤는 안 돼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안 돼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을 알아가려고 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는 해야 돼요. 사람들 알아가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그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알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돼요. 배경,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꼭지가 도는구나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피해야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죠.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능력에 만큼 그 일들을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해야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모르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꼭지가 도는 지점이 저거구나. 저건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거 잘못 건드리면 제가 정신을 놓아버리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면 우리의 판단과 평가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도 않고 자격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 베푸십니다.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준비시키십니다. 부족한 사람들 변화시키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대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평가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하여 회복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룻으로 사용하셔서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소망을 찾기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룻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 때 너무나 소망마저도 찾기 힘들어지게 될 때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을 룻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선대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룻이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선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룻들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쟤는 내 아들이지만 좀 그래. 쟤는 내 딸이지만 좀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쟤는 구제불능인 것 같아. 내가 쟤 계속 오래 봤지만 쟤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순간에 우리의 판단은 사람들을 향한 판단은 하나님을 향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평가와 사회적 통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룻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그들을 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룻을 길러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룻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룻이 길러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룻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회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룻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애를 베풀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대하며 인애를 베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애를 베푸고 선대하여 룻을 길러가고 하나님 사용하실 룻을 길러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룻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과 새롭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또 청년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인애를 베풀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룻들을 길러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이 시대의 룻으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회복과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과 딸을 허락하시고 며느리와 사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 손주와 또 손자와 손녀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또 우리 며느리와 우리 사위들에게 또 우리 손자와 손녀들에게 정말 인애를 베풀고 선대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룻으로 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용하실 룻들이 되어서 그들이 속한 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그들이 속한 곳마다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룻과 같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며느리들 또 우리 사위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